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9절로 13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 9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주 서울에서 총회를 마치고 교단 본부에서 짐을 싸서 차에 싣고 내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짐을 차에 싣고 있는 중에 머리가 허연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인 남자분이 나타나서 갑자기 저에게 반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대우를 받아보질 못해서 갑자기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니 이분이 제가 묵었던 방 옆에 방을 이제 얻어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손주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소음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손주도 밤에 잠을 잤거든요.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그때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점잖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미안하다, 충분히 사과를 했을 텐데 소리를 지르면서 가족이 있는 데서 총회 직원이 있는 데서 목사가 또 총회장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 제가 속에서 갑자기 불이 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도 그만뒀지, 서울에 살 것도 아니지, 이 사람 두 번 다시 볼 것도 아닌데 잘 됐다. 그래서 저도 함께 소리를 지르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제가 또 참는 게 주특기니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쳐다봤어요. 이 사람 진짜 왜 저러지? 이러고서 눈으로만 쳐다봤어요. 그러자 이분이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느냐, 눈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느냐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자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위인 줄 알았더니 나이를 딱 까고 보니까 저보다 아래였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제가 마음에 평화가 쫙 찾아오고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사과하고 수습을 해서 소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혈기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나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다시 보지 않을 사람에게 왜 우리는 막대하는 것일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옛 모습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12장 1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여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살펴보면 우리 몸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몸은 육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그죠? 우리의 인생,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일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세계관이 깊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풍조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문화와 사상과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가 깊이 우리 삶에 파고들면서 삶의 원칙, 기준 이런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법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원칙도 무너지고,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파고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까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이 시대는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예요. 자기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이익만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지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과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타주의인데, 이타주의는 가치 없는 생각으로 훼손되고 있고 이기주의가 극도로 치닫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은 물질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질이 중요하고 만몬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신격화되고 물질을 믿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중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인정하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져 있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우리의 삶의 바탕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먼저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먼저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하게 가슴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진실한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진실한 것인가? 가룟 유다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족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진실한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심겨진 십자가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악과 선을 분별해서 선을 추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을 추구하고 선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선한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진실이 승리한다. 사랑이 끝내는 이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10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서 형제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렇죠,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의 값주고 사신 영혼, 그 성도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나보다 높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애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이 원칙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파, 대파, 쪽파 말고요. 학연, 지연으로 파가 많아요. 여당, 야당 싸우는 것 보면 얼마나 파가 많은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파가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파, 저파로 나누어서 갈등하면 세속적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적 부서 외에는 모임이 없어야 돼요. 사적인 관계망으로 모임을 가지고 사적인 관계망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 상처받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 모든 성도를 균등하게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는 것, 내가 먼저 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지극히 감정적이에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 상하면 관계도 깨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극히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원칙으로 성도를 대하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뜻이 그곳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먼저 하라. 이것이 성도의 변화된 영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자세, 주를 섬기는 자세 어떠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을 품는 것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열심 내야 돼요. 미지근하게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열심으로 믿는 것에 뭐가 나올까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고, 그래서 열심을 낼 때 능력이 나오고, 열심을 낼 때 힘이 나오고, 열심을 낼 때 보람이 있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믿고,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믿고, 예수를 믿어도 열심으로 믿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와서 세상의 어려움도 능력 있게 헤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예배 시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뭘 하더라도 주의 일이라면 열심으로 다할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어요.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기쁨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잘 참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이곳에서도 분노가 폭발하고 저곳에서도 분노가 폭발하고. 잘 참고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뭘까? 기도.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최선을 다하라. 기도에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중에서도 잘 참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하고 크게 외쳐보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부르짖고, 그러면 인내하고 기뻐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 힘쓰고, 대접하는 거 힘쓰고, 인색하지 말고 서로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구별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세 가지 단계를 밟는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구원의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 단계는 예수 영접하면서 회개의 과정이 있다. 회개의 단계가 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과정 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나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베드로도 예수님 잘 따르는 줄 알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만나면 내가 얼마나 악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과정 속에 첫 번째로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만난 과정 속에 칭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짓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구나. 그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죄로부터 용서받는 기쁨, 죄로부터 회복되는 기쁨을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과정, 구원의 사건이라고도 말하죠. 찬송 중에는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많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 예수님 영접하면서 용서받는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다 찬송이, 그런 찬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칭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 그러나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받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하여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 연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성화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기도 하고 구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화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장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성화의 단계를 우리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가정, 칭의의 가정, 성화의 가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어떠한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런 자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마침내 인생은 후회와 실패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삶으로, 생활로, 내 몸으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단하고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